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는 장례식 때도 찬송가를 부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찬송가를 부르는 게 기독교 신앙이죠. 우리가 이제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될 때 여기에 누워 계신 고인은 평소에 늘 이 찬송가를 즐겨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나 성도들이 그 곡을 좀 오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그 장례식이 축복의 장례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 엄마는 살아계실 때 뭘 불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겠죠. 시편이라는 것은 결국 수천 년 전에 고대인들이 하나님께 부른 찬송시를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적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예배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이 찬송가가 지금까지 보존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을 가지고 지금도 그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처럼 원시문서가 사람들이 즐겨 읽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음악과 그 영성이 오늘까지 보존되고 있다.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씨앗은요, 아무리 오래된 씨앗이라도 수천 년, 수만 년 전의 씨앗이라도 그것을 열을 가하고 물을 주면 거기서 싹이 납니다. 이처럼 그 씨앗을 오늘도 땅에 심어서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씨앗을 통해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그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도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른 전혀 색다른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그런 내용이 시편의 내용인데, 그러나 그것이 죽은 자의 기록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그 믿음의 찬양이 오늘 우리 속에도 믿음을 통해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간을 초월하는,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쓰고 그들이 경험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그 경험이 거울이 되고 그들의 실패도, 그들의 성공도, 그들의 칭찬도, 그들의 기쁨도, 그들의 슬픔도 다 거울이 되어서 오늘 믿는 자로 우리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나의 믿음,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을 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걸 한마디로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이라는 말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찬양. 오늘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이라는 게 찬양이면 야, 할렐루야 할 때 야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바로 할렐루야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야는 여호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그럴 때 엘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야는 여호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엘리야 이렇게 됩니다. 또 예레미야 다 야자가 들어가죠. 또 아로도 바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중에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 하면서 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아가 들어가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도 파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도 안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죠.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러면 저 깊은 데서 나도 모르는 어떤 감격과 감동과 뜨거움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는 찬양을 부르다가 정말 감격해서 울 때가 많습니다. 혼자서 서재에서 혼자 새벽에 혼자 노래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그게 감격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파워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력이 남아있을 때 부지런히 말씀 암송하고 부지런히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이작 뉴턴이 노년에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뭘 했는지 자기의 업적 모든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선생님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송가가 기억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찬송가가 뭐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찬양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나마 주일학교라도 다녔으니까 그게 기억이 나지. 그거라도 없었으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양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찬송을 부르고 또 찬양이 뭔지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찬양의 은혜와 능력, 그 파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본인이 경험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신앙이 뭔지 모르는 것처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야 찬양의 파워를 느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고함을 치면서 그 사역을 방해합니다. 이들은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을 너희들에게 선포하러 왔다.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나중에 견디지 못해서 바울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여인이 정상이 된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하지만 그 신기로 돈을 벌던 주인들은 이제는 돈 벌거리가 사라지니까 신고를 하게 되고 결국은 시큰 두들겨 맞고 저 감옥의 아랫목에 갇히게 됐죠. 그 밤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설교를 드렸는데 왜 한밤중에 노래를 불렀느냐? 그때까지 기절해 있었다는 거죠. 맞아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렸는데 정신 차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프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옥문이 터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대체로 당시에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은 시편이었다고 합니다. 시편을 노래로 만들어서 찬양을 주로 불렀다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갈 때도 찬미하며가 아니라 그것도 아마 시편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시편 23편을 불렀을지도 모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두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깊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억나는 대로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요동을 잠재우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 힘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온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셔서 레나 마리아라는 여인,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어요. 왼쪽은 다리가 30cm, 오른쪽 다리만 정상입니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때 그 부모가 너무나 믿음의 부모였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학교를 보냅니다.
하루는 레나 마리아가 돌아왔는데 풀이 죽어 있습니다. 얘야 왜 그러니? 뭐가 걱정이 있니? 질문을 하니까 레나가 하는 말이, 나는 친구가 없어요. 그때 엄마가 그 레나를 껴안고 다리 위에 탁 앉히고는 하는 말이, 얘야 왜 친구가 없니? 네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란다. 예수님이 너의 마음속에서 평생 너와 함께 같이 가시는 친구가 되어주신단다. 레나 마리아가 그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음악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노래를 가르친 선생님이, 더 이상 나는 오늘 너를 가르칠 수 없다. 노래는 목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불러야 되는데 기쁜 노래를 불렀는데 네 마음에 슬픔만 있으니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없구나. 오늘은 수업 그만. 선생님이 떠나고 레나 마리아가 막 슬퍼서 웁니다. 내가 기쁜 노래, 밝은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슬픔만 있으니 어떻게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겠냐고. 그렇게 슬퍼서 울고 있는데 전화가 울립니다. 전화를 받아보았더니 오른발로, 상황은 그밖에 없으니까 그 발로 수화기를 받아들었더니, 레나 있으십니까? 제가 레나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지금 당신에게 전화하라는 그런 마음에 부담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레나 마리아가 그 전화를 받고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외롭고 친구가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있구나. 그래서 레나 마리아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대보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나의 이 약한 육신과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술을 당당히 보여줄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찬양의 힘이 있습니다. 찬양의 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시편 마지막 장인데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은요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에서 3권,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89절까지는 끝이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가 하면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인데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5권은 107편에서 마지막까지인데 할렐루야로 다 끝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전부가 다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깨닫는 사실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말세가 가까울수록, 말세가 다가오면서, 마지막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기 1절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성소라는 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장소, 모든 장소를 총칭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소가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찬양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악기를 동원합니다. 나팔, 비파와 수금, 소고, 현악과 퉁소.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특별히 오늘 4절에 보면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다. 여기 춤추며 찬양한다는 건 온몸으로 찬양한다는 거죠. 우리가 단지 그냥 입술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온몸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취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 마지막 편을 보면서 찬양의 파워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이 나를 치유하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정말 주님을 찬양함으로 세임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편 150편을 통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온 몸과 마음으로 모든 악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찬양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고, 찬양을 통해 회복되고,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진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